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망쳐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복이라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다윗의 나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미 알고 있기에 머리로는 이것을 이해합니다만 저의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런 상황이고 앞의 결과도 내가 모른다면 과연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다윗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때로 반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 하지만 과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도록 늘 성전의 미문에 날마다 나를 데려다 두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저 땅바닥만 쳐다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날도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하고 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발길이 내 앞에서 멈추어 서더니 우리를 보세요 하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 줄 알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내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뭐야? 그럼 왜 쳐다보라고 그러는 거야? 실망스러운 마음에 인상을 쓰며 다시 땅바닥을 보려는데 그가 다시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서는 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뛰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사람들과 성전으로 가면서 걷고 뛰고 뛰고 걷고 또 걷고 또 뛰어 보았습니다. 그런 날을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내가 걷고 뛰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래어 내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내가 나를 일으킨 그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나를 낫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압니다. 우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사 다시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나를 성하게 한 줄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낫게 한 그 이름에 대하여 알고 믿고자 합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있었다면 난 아마도 예수의 그 이름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누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정답은 두 사람 모두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은 베드로이고 명하여 일으킨 사람도 베드로이지만 성경은 베드로가 말하는 그 이름을 이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혹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믿음의 출처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찾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에게도 베드로를 통하여 찾아와 주셨기에 그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뛴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져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에게 기적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한 믿음일까요? 밤을 새워 구슬하고 비는 행위의 믿음과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 어느 믿음이 더 커 보입니까? 믿음의 행위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아니, 심지어 우리는 저쪽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훨씬 더 믿을만하다고까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그 행위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그 믿음의 행위를 위하여져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그런 믿음에 비하여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가진 믿음과 사실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알기는 하지만 그의 이름이 자기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그에게 그 믿는 믿음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대상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져서 자신들이 믿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상하게 한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을 통해 그가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은 우리로 다른 것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국어를 통해 연명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뭐 요즘 거지는 아니라고 그래요. 요즘 거지는요, 출근할 때 그 벤츠 타고 와서 출근하고요, 퇴근할 때 벤츠 타고 퇴근한대요. 뭐 수입이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걸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져서, 혹은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통하여져서 그들은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직 그에게는 구걸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알고 나서 그에게 사는 다른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난 시간은 오후 3시경입니다. 오후 3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른한 시간인지 아마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루 종일 땅바닥만 쳐다보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만 쳐다보고 있는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앉아있는 곳 미문입니다. 그곳은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거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적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적선을 받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면서 그 적선을 받을까요?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누군가가 자기에게 적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적선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찾아왔습니다. 늘 그는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연명할 동전 몇 푼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무엇을 얻고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얻고자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아픔들을 위로받는 것이고,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일지는 몰라도 그것을 통하여 얻고 나서
예배당의 문을 나가고 다시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기서의 받은 어떤 것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 몇 분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성하게 한 한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 믿음은 그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 굳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럼 이 나면서부터 성전에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성전에 앉아 있는 지가요 40년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처음 보았을까요? 처음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일으켜 세웠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져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믿음은 상황을 팩트가 아닌 그 의미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의 내 삶의 팩트, 현실이 똑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믿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상황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눈이 먼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곳에 시선이 가지 아니하고 한 곳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이제는 내 시야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한 곳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내 삶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것이 내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 내게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그 이름, 내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다시 우리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성난 파도를 보며 물에 빠져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으십시오. 네. 목사님과 그렇게 얘기하지. 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내 현실을 좀 보십시오. 이게 어디 믿는다고, 내가 말한다고, 내가 고백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당장 내가 굶게 생겼고, 당장 내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맞아 죽게 생겼는데,
주여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뭐가 되나요? 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지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 역시도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 인생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오늘 나도 일으켜 세워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아닙니다.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좌절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실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예배당 안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예배당 안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아서 밖에 나가보니 여전히 거친 파도가 내 앞에 일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그 중에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한 부자와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한 사람은 지옥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들여다보니 자기 형제들은 자기에게 오기를 자기처럼 되기를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간청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약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말을 믿지 못한다면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고 내 형편들이 다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는 것은 사실들을 우리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여 완전히 나음으로 걷고 뛰고 걷는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실까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들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면 그저 하나의 사물이고 하나의 상황이고 하나의 몸짓이겠지만 그 상황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의 그 짐 때문에 주저앉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일 수 있으나
그곳에 그 현실 가운데 그 무거워 짐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들이 아니라 다른 현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자기의 그 현실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상황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이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은요 거지였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을 확인해 주는 것은 세상도 현실도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자리,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의 하찮음과 우리의 현실의 실패들과 막막함들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상실된 존재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걷고 뛰고 걷고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기 위함인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사람은 일어나 걷고 뛰게 한 이름이고 도망쳐야 살 수 있는 다윗에게 선하심이고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복 주시려고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이 땅에서의 은과 금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